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마태복음 6장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이 공부 주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땀 흘려 일을 해서 단산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바로 왕국을 기다리는 상황,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드려지는 유대인들의 기도입니다. 바로 이 앞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죠. 주님은 그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과 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는 것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가능합니다. 적용이. 주님은 여기서 7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 셋은 아버지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 성도 개개인이 항상 1순위에 두고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나머지 이 넷은 왕국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 첫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둘째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용서해 주옵시고, 셋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넷째가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둘째를 제외한 것,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용서해 주옵시고, 이 둘째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육신을 입고 사는 성도들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란 때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 물건을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음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기 때에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이제 만나를 먹었듯이, 또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이 페트라라는 곳에서 그날의 양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길이가 걱정되는 상황. 길이가 걱정되는 상황은 언제죠? 전쟁이 일어나면 길이를 걱정하게 됩니다. 또 자연재해라든가 이 기근이 이제 심하게 닥칠 때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길이에요. 길이를 어떻게 이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징조가 보이기만 하면 동네 마트가 양식이 다 동이 나버립니다. 이것을 볼 때 인간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시대, 바로 이런 때가 곧 오게 됩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대환란인데, 이 대환란 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서 페트라에 기거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처럼 기적적으로 주님이 부양해 주십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못하고 남은 유대인들도 있죠. 또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표를 받고 그 왕국 복음을 또 전하고 다녀야 합니다. 그럴 때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할 수가 없죠. 몰고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는 이제 환란 성도들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면 일용할 양식을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재산이 몰수를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환난을 겪었죠. 성경대로 믿는 이 성도들은 이 가톨릭을 피해 다니면서 이런 고통을 겪으며 주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우리 역시 궁핍함을 당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지금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교회들은 계시록 3장 17절을 보게 되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교회들이에요. 사람의 교회들. 사람의 교회들.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교회는 물질의 풍요가 믿음의 척도인 줄을 알고 그것을 자랑을 하게 됩니다. 교회마다 이제 교인 수를 늘리게 되고 건물을 크게 지어 올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리 사업도 마다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 시대 교회의 죄악상은 하나의 부동산 투기예요. 부동산으로 재산을 늘려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교육관을 짓고 그 다음에 기도원을 짓게 되죠. 그런 다음에 교회 묘지까지 마련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 말씀은 어떤 성도들에게는 혼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5절을 볼까요? 25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마치 모순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그것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게 되죠. 이 잠언 기자는 잠언 30장 8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잠언 30장 8절에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자, 양식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죠. 자,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신실한 성도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야곱은 그의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죠.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의 놀라운 영적 체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 영적 체험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기도가 나와야 하는데 자, 야곱이 어떤 기도를 했죠? 야곱은 자신을 좀 지켜달라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0장 20절로부터 나오고 28절 창세기 28장 20절로부터 22절에 나옵니다. 28장 20절로부터 22절 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22절을 펼쳐보시면요. 12장 22절에도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염려하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덜풀도 입히시며 우리의 필요들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먹을 것이 필요하면 필요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하는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했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자,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먹고 입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특히 이 먹고 입을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절대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절대적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생활의 모든 필요를 총칭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의식주는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자, 이것은 서로 모순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상황인데, 그 앞서 재물에 대한 경고를 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확실한 부양을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도 않았고 신발도 닳지도 않았죠. 적그리스도의 처에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을 다시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말씀인데,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이들이 구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는 것. 아버지의 왕국이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는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왕국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겁니다. 주님은 자녀들을 어떻게 먹이시느냐면, 주님은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잠언 10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는 의로운 자의 혼이 줄이는 것을 허락치 아니할 것이나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시편 37편 25절에도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 씨가 걸식함을 아직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은 의인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발견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자, 이 말씀을 마음에 받게 되면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는 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요.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부지런하게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인내하면서 구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은 영성해야 하지만 나는 쇠잔해야 한다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통장에 돈도 두둑히 들어있고요. 식탁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고, 그래서 뚱뚱한 살을 좀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먹을 것을 줄여야 하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에는 먹을 것이 넘쳐났어요. 지금 이 나라도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예요. 에스겔 16장 49절에는 보라, 이것이 네 자매 소돔의 죄악이니 자만과 양식의 충만함이라고 했어요. 자만과 양식의 충만함이 있으면 사람들이 게을러집니다. 게으름의 풍성함이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고,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돋워 주지 아니하였더라. 롯이 소돔을 선택한 것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했기 때문에, 주의 동산과 같아 보였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 양식이 풍족한 곳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타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이 기본적인 이 욕구가 충족이 되면요, 주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양한 죄를 짓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가 편해지면 성경도 공부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돌아보고, 또 죽어가는 혼들도 돌아보고 보리라는 그런 이 결심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와는 반대로 먹고 즐길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 이교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참으로 좋은 땅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섬겼죠? 호세아 13장 5절과 6절을 살펴보시게 되면, 호세아 13장 펼쳐보십시오. 5절과 6절을 봅니다. 나는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노라. 그들의 초장에 따라 그들이 배불렀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져 나를 잊었도다. 자, 이것이 사람이에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생할 때는 주님을 찾고 또 주를 열심히 섬기는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그때부터 설검설검 이제 주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호세아 4장 펼쳐놓으셨으면 호세아 4장 7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자, 주님은 이런 자들을 수치로 바꿔주십니다. 이제 요즘 대형 교회들을 보게 되면 예배를 위해서 이제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교회도 있죠. 그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주일 아침 일찍 이제 1부 예배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취미 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먹고 살만한 자들이죠. 자,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신 후에 함께 경고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신명기 8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는 네가 먹고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과 금이 정식되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하면 네 마음이 높아져서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주 너의 하나님을 네가 잊어버릴까 함이라.
신명기 8장 10절과 11절도 봅니다. 네가 먹고 배부르면 그때 너는 주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하여 그를 송축할지니라. 오늘 네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주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이 먹고 배부르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경고를 주신 거예요. 자, 부유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가난한 가운데서 원수들을 섬기라고 내던져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28장 47절과 48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한 때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왜 성도들이 굶주리고 헐벗는 것인지 여기 나오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벌거벗고 모든 것이 궁핍한 때 주께서 너를 대적하여 보내시는 네 원수들을 네가 섬길 것이요 그는 네 목에 철굴레를 씌우리니 그가 너를 진멸시킬 때까지 하리라. 풍족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줄 모르게 되면 궁핍한 가운데서 원수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물질의 풍족함이 영적 풍족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축복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역량이 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내게는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죠. 주님이 주시는 이 부요함이 오히려 자신에게 해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주신 것들을 주님을 섬기는데 쓰지 않을 때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는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느헤미야서가 이것을 입증해 줍니다. 느헤미야 9장 35절과 36절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5절과 36절을 봅니다. 그들은 그들의 왕국과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주의 크신 선하심과 주께서 그들 앞에 베푸신 넓고 기름진 땅 안에서 주를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보소서, 오늘 우리가 종들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어 거기에서 나는 과실과 좋은 것을 먹게 하신 그 땅에서 보소서, 우리가 그 땅에서 종들이 되었나이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가 부유한 성도들에게는 필요 없는 기도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이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일상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모든 소유를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니라. 시편 24편 1절이죠. 또 욥기 41장 11절에는 온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내 것이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머리를 쓰고 또 땀을 흘려서 일해서 번 것들이지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하늘들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며 세상과 그 안에 충만한 것들도 주께서 세우셨나이다. 시편 89편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 급여를 누가 주죠? 급여를 사장이 줍니다. 그런데 구하는 것은 주님께 구해야 하는 거예요. 월급은 사장한테 받지만 내가 구해야 할 것은, 일용할 양식은 사장이 아니라 주님께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에는
내가 버는 돈, 또 재물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의 수고에 대한 대가가 내게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대가가 내게로 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갈 수가 있거든요. 때로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땀을 열심히 흘려서 일을 하고도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시편 128편 2절에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것을 먹으리니 네가 행복하겠고 네 모든 것이 네게 잘 되리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9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전도서 5장 9절에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나는 것들을 자신의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얘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시편 78편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시편 78편 46절과 4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이 시편 78편 46절과 47절이 말해줍니다. 그가 또 그들의 소사를 풀새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수고를 메뚜기들에게 주셨도다. 그가 우박으로 그들의 포도나무를 서리로 그들의 뽕나무를 죽이셨으며 또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뜨거운 번갯불에 넘겨주셨도다. 열심히 일을 해도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열매는 많이 달렸는데 하나도 수확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에게도 줄 수 있고 풀새에게도 줄 수 있다. 메뚜기에도 줄 수 있어요. 아예 때로는 땅 그 자체를 다른 누군가에게 줘버릴 수도 있다. 들판에 곡식들이 병충해를 입거나 태풍이 한번 지나간다거나 기근으로 말라 죽거나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채권이나 주식이 조각이 되어버린다. 휴지 조각이.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고 제가 이제 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주식을 좀 했거든요. 한 10가지를 딱 샀는데 IMF 터지니까 10가지가 전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가 고른 것이 전부 휴지가 되는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이 전쟁의 잿더미로 변했을 때 누가 보상을 해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을 누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셨는데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타국인들이 그의 소유를 다 탈취하게 하소서. 그런 사람들이 가져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이며 그 재물의 소유가 그 재물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립해 주실 때도 있으신 거예요. 헛되고 교만한 생각을 낮추시고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오늘을
살지 내일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날이라고 하시지 내일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절에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날마다의 필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셨어요. 제자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3년 반 동안 그들은 그런 삶의 체험을 배웠죠.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9절과 10절에 너희 돈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노슬 가지고 다니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자루나 두 벌의 겉옷이나 신들이나 지팡이들도 지니지 말라. 일꾼이 자기 음식을 받는 것이 합당하리라. 제자들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전혀 부족하지 않았던 사실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부족한 게 있었더냐. 물질을 지배해야 할 성도들이 물질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근심과 염려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물질을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에서 파산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의 의미는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 만일 한꺼번에 왕창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넉넉해졌습니다. 왕창 주셨어요. 그러면 날마다 주님을 찾지 않겠죠. 날마다 구하라는 것은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심을 더해 주시는 주 하나님,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셀라. 10편 68편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죠. 날마다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죠. 주의 신실하심은요, 연속적이에요. 지속적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는 그것들이 매일 아침 새로워지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나이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합니까?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또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인식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시니까 날마다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죠. 이사야 33장 2절에는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날마다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주는 매일 아침 그들의 팔이 되시며 고난의 때에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자, 고난에 처한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신실한 기도 생활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시편 86편 3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시편 86편 3절.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나이다.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이것을 매일 해야 합니다. 시편 88편 9절에도 내 눈이 고통으로 신음하오니 주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불렀으며 내 두 손을 주께 뻗쳤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달라고 손을 두 손을 펼쳤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의 유익이 아니에요.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들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두 손을 뻗을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빵과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절과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자, 굶주리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펼쳐볼까요?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네 조상들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지금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께 감사하지도 않죠. 주님 찾지도 않아요. 우리 몸이 이 빵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 영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몸은 먹이는데 영을 굶기면 균형이 깨져버리죠. 영을 먹이는 일이 이 몸을 먹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 욥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욥기 23장 12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음식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31절을 펼쳐보십시오. 31절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드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주께 드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 기도의 의미를 교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살아있는 지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